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믿으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난주 금식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신남손 안솔 입사님에게 주님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 꼭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모르며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군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와 함께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조롱당하시는 내용인데요. 1차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셨던 내용, 무죄인데 사형을 선고받으시다. 2차는 아버지의 뜻대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셨던 내용, 그리고 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당하시는 내용,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조롱까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는 내용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군병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제 십자가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홍포,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색 옷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당시의 왕들의 복색을 모방하여 갖추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자칭 왕이라 하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입었던 이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던 것이죠.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진짜 왕으로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왕의 복색을 갖추어 입히게 한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관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왕관이라 하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 왕이 들고 있는 이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들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31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온갖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왜 아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온갖 희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게 하셨던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것인데요, 육체에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요, 육체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이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과 조롱, 정신적인 고난까지 다 받고 가셔야만 했던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육체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아들 예수를 보며 따라와라.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 조롱을 당할 때도 오늘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난, 조롱과 멸시, 고난을, 희롱을 다 당한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내 아들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 예수도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치고 계시는 듯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아들에게 왜 이런 적나라한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던가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당신이 직접 먼저 그 모든 부당한 고난을 다 감내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1절 마시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이용된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온전한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직접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의 마취제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고스란히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아들의 뜻이었던 것이죠. 부당한 고난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이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부당한 최악의 풀코스로 지금 아들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은 물론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고난까지 모두 다 지금 그대로 감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우리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니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들이 쓴 조롱과 희롱의 죄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한 메시아, 너희들의 그리스도 내 아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두 의지를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두 의지, 어떤 의지입니까? 첫 번째는요, 무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묵상하라고 하시네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엄연히 예수님은 무죄였지만 그들의 불법과 부정과 불의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속 십자가 사형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죄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부당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강력한 뜻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구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외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상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였던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강력한 의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맡고 있는 이 사단의 의지가 지금 오늘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할지어다?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라고 2번이나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온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모시겠다고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는 이 사단의 최후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지상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가 마귀의 이 의지와 역사를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이들을 살리려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었죠. 이 시간에 육체와 마음의 극한 부당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리고 걷게 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살리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강력한 이 의지, 사단의 역사가 항상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부당하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너 부당하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말아라.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고난의 길이 왔을 때 어떤 길을, 어떤 역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니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는 걸 때려치고 그만 걷겠습니까?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사람들의 모욕과 부당한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부당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당한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에 더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얼마든지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언제나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는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과 나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 마음까지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도우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강력한 역사를 따라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금식비 감사헌금 올려드린 우리 강현희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모욕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소란과 고통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고스란히 다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함께 리얼하게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낱낱이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고난과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모욕과 멸시, 조롱을 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의 길임을, 부당한 고난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이 먼저 그 고통 그대로 다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시험당한 우리를, 부당한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당하신 그 고난의 길,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주님이 먼저 감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부당한 고난의 길을 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리려, 하나님 나를 살리려 사람들로부터 그 부당한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목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부당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당한 길을 걷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려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역사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고 오늘도 내 발목을 잡으며 그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나의 의지로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필그림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강력한 의지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그 병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고진수 안 쓰는 그 병상에도 하나님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